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히브리어를 아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저거 왜 이해하기도 힘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히브리어를 저렇게 많이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창조하신 것 너무 좋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에 어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의 형식으로 나머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있어라, 사람이 존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들 사이에 논의와 협의가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냥 조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의논,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 중에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형상,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어떤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단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이마고 데이는 라틴어입니다. 이마고라고 하는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형상, 모습,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여 볼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지금까지 라틴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죠.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형상이 없는 분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만든 거다,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칠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칠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 모습, 닮음, 형태,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모양이라고 하는 디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유사, 모형, 용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엄격하게 분리된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상과 모양, 이것은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면,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인간은 그 모형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형상, 칠렘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원형과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 모습대로 비슷하게 창조하여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는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양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지능을 사용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짐승들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류들에서 나타납니까? 조류들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첼렘이라고 했죠.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모습, 그림자, 닮음, 형태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찰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어가 어근이 찰날입니다. 그런데 찰날이라고 하는 그 뜻은 깎아내다 또는 베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깎아내어서 입체적인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찰날입니다. 그 찰날에서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당시 왕들이 자기의 지배하는 지배 지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 왕의 형상, 왕의 조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경계에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그 왕의 형상 조각상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행하게 됩니까? 그 왕의 형상이나 왕의 조각상은 그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든 그 조각상을 보면서 여기에는 그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거기에서 그 왕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이 통치한다고 하는 그 지배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 즉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처럼 그림자나 조각상 같은 어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대리자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조각상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을 대신할 그런 존재, 그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죠. 왕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런 존재만이 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죠. 왕이나 특별한 그런 사람의 존재나 그런 사람이 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하나님의 대리자, 거룩한 자, 존귀한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분명하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무트, 유사, 모형, 용모,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요. 자기의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의 부모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자녀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모습에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설프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시기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자.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더 부연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가 행하여야 되는 그 모습을 단어에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만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다, 채우다, 넘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친 땅을 경작지로 개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지금 무질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로 그 모습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리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을,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이루는 게 복입니다. 내가 형통하게 된 게 복입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대제로 창조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의 의미는 완전하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브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스스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인간에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크,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고 얻는 것, 획득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닌 거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단어 바라크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것을 또 표의 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한글은 어떤 문자입니까? 표음 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문자, 그것이 표음 문자지요. 그러나 한자나 또는 이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입니다. 기역자가 있고 그 밑에 줄이 하나 거 있습니다. 이게 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레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역처럼. 이것은 머리 또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손을 오므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카프, 손을 오므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손 또는 감싸다, 보호하다, 굽히다,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 베트, 레시, 카프, 이걸 하나 이제 이거를 합쳐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자녀들에게 친히 손을 얹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그 손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신발을 신을 때에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똑바로 신발을 놓아도 이상하게 그 처음 신발을 신는 아기들은 거꾸로 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발을 거기에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왜 그것도 못 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지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똑바로 신을 신겨 주지요. 그럴 때에 부모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비굴한 것입니까?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모습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신발을 신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신발을 신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뛰어노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며 이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시며 우리 인간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춰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1956년 어떤 한 남자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왼쪽 팔꿈치 부분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몰지각한 그런 사람이지요. 어떻게 그 그림에 돌을 던질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그림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그 훼손된 그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그림은 훼손되었으니까 이제 가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서 파괴하는, 그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정교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복원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그림이 정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고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그림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복원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을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훼손되었다고 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킬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죠. 세상을 우리가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이미지 코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이 훈련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에게서 파괴되었던, 회복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훈련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5주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5주만 우리가 훈련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에 결단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이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